오늘은 2023년도 마지막 날입니다. 12월 31일 우리 찬양이 참 은혜로운 찬양이었는데, 찬양을 들으면서 한 해가 주마등처럼 이렇게 지나가고, 제 일생이 잠깐이지만은 어릴 때부터 또 목회하는 과정 이렇게 제 마음속에 지나갔습니다. 돌아보니까 정말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여기까지 올 수 없었고, 모든 걸음걸음, 모든 사건과 문제 속에서 주님의 은혜로 건너왔음을 제 마음에 고백을 하면서 제 마음이 뜨거워지고 아멘으로 찬양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모두가 그런 마음으로 오늘 이 한 해의 마지막 날을 성령 예배를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성가대 참 감사합니다. 한 해 동안도 이렇게 성가대 성가대원들이 힘듭니다. 주일 일찍 와서 찬양하고, 점심 먹으면 또 연습을 또 하고, 수요일날 또 연습하고, 참 많은 고생하면서 한 해 동안 시간 섬겨주셨는데 너무 감사해요. 우리 박수로 우리 격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휘자, 반주자들, 우리 성가대원들 감사드립니다. 올해는 달력이 좀 늦게 나왔어요. 한 3주 전, 12월 초나 한 2, 3주 전에 나누어 드리는데, 웬일인지 그 달력 회사에서 올해는 착오가 있었어요. 그래서 영 안 오길래 전화를 했더니 인쇄를 안 들어갔다가 늦게 인쇄를 들어가서 이제 지난주에 도착을 해서 오늘 이제 마지막 날 나눠 드리게 됩니다. 근데 돌아보니까 이게 또 뜻이 있는 것 같아요. 아마 미리 가져갔으면 성급하신 분들은 달력 다 떼놓고 새로운 달력을 걸어놨을 터인데, 저도 제 주택에는 아직까지도 오늘까지도 달력이 걸려 있습니다. 또 제 목장실도 올해 달력이 아직도 걸려 있는데, 오늘 예배 끝나면 가를 거예요. 이제 바꿔 놓을 겁니다. 여러분, 전부들 여러분 집에 가시면은 새로운 달력을 가지고 가시고, 묵은 달력은 아낌없이 떼내시기 바랍니다. 그림이 아무리 좋아도 아무리 아쉬워도 이건 떼내서 버려야 됩니다. 맹고하니 이제는 2023년도라는 시간은 우리의 시간이 아니에요. 이미 지나간 시간, 우리 인생에서 떼어내진 시간, 사라진 시간이 됐습니다. 이제 새로운 달력을 가져가시고, 내년부터 2024년도 거기에 담긴 시간들 하나님이 선물로 여러분 주실 거예요. 이걸 여러분 새로운 마음으로 벽에 걸고 탁상 위에 올려놓으면서 하나님이 주신 이 선물을 감사함으로 잘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 성도가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송년주일을 이렇게 보내면서 오늘 시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눠볼 거고, 한 해를 믿음으로 한번 몇 가지를 점검을 하고 이 12월 31일 날 마지막 시간을 보내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송년 송구 영신 예배가 밤에 있어요. 꼭들 나오셔서 한 해를 예배로 마치고 예배로 또 새로운 해를 맞이할 수 있는 우리 성도가 되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동해로 가더라고요. 동해로들 막 물려가고 부산으로 가고 정동진으로 가는데, 물론 뭐 그것도 의미가 있겠지만은 가도 예배드리고 가요. 예배드리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태양이 떠오르는 거, 그거보다도 여러분 내 마음에 주님이, 하나님이, 영원한 빛인 예수님이 우리 안에 먼저 온전히 오셔야 됩니다.
성도 영신 예배를 뜻깊게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5절의 말씀 한번 같이 봉독합니다. 5절입니다. 시작.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세월을 아끼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세월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시간인데 특별히 카이로스라는 헬라어 단어를 여기 사용하고 있어요. 시간을 헬라어로 성경에 기록한 헬라어인데요, 거기는 시간의 의미로 두 가지 단어를 사용해요. 크로노스와 카이로스라는 헬라어 단어를 사용합니다. 크로노스로서의 시간은요, 자연적인 시간을 얘기해요. 2022년, 2023년, 2024년 이렇게 우리는 이 자연적인 시간을 늘 헤아리고 보내게 됩니다. 1월, 2월, 3월 이렇게 이런 시간들을 보내게 돼요. 근데 이런 시간을 크로노스, 자연적인 시간, 연대기적인 우리가 계산하는 시간, 이걸 크로노스인데, 그러면 오늘 여기 세월이라고 하는 이 카이로스라는 이 시간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자연적인 시간을 우리 모두에게 주십니다, 하나님이. 인간은 태어나면은 이 시간을 우리가 사용하면서 살게 돼 있어요. 이 시간은 어떻게 쓰든 간에 그냥 지나갑니다. 정확히 지나가요. 근데 이런 시간을 내가 의미 있는 시간으로 만드는 거예요. 뜻깊은 시간으로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특별히 성도들은요, 영원히 남아있을 만한,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복된 일을 하고 헌신하고 열매 맺고 사건을 만들고 뭔가 이런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시간들, 이게 카이로스의 시간이라고 이제 설명을 합니다. 오늘 세월이 그런 의미가 있는 단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시간은요 언제부터 시작이 됩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한 때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시간의 주인은 누굽니까? 하나님이 시간의 주인이 되십니다. 시편 90편 2절로 3절에 보면은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창조되기 이전에 이미 하나님은 계시다는 거예요. 그럼 이 하나님 누굽니까? 시간에 관계없는, 여러분 시간으로 헤아릴 수 없는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히 존재하신 하나님이 우리 창조주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인간은 누굽니까? 그에 비해서 인간은 시편 90편 3절에 보니까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이렇게 말씀을 해요. 자,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뭡니까? 우리 인간은 죽음의 존재, 돌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 여기 인간은 인생, 너희 인생들이라 할 때 인생은요, 아담의 아들들, 아담의 자손들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돌아가는 것이 뭡니까? 티끌로 죽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럼 인간은 누굽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에 비해서 우리 인간은 유한한 존재. 시간이 우리 한정된 시간을 살 수밖에 없어요.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시간만큼만 살다가 이 땅을 떠날 수밖에 없는 존재가 우리 인간이요. 우리는 유한한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티끌로 돌아가라고 말씀을 해요. 티끌은요, 산산이 부서진 파멸된 존재, 이거를 히브리어로 딱하라고 하는데요, 그런 존재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지금 주일날은 특별히 교회 올 때 그래도 한껏 멋을 내고 와요. 단장을 하고 옵니다. 저도 한 주간 동안에서 제일 제가 제 모습을 가꾸는 때가 주일입니다. 주일날 제일 그래 가꾸는 모습이 이 모습인 거예요. 어쨌든 평일날은 우리가 평범하게 제가 입고 그냥 점퍼 입고 이렇게 생활을 합니다.
우리 인간이 꾸미고 나면 다 그럴듯해요. 외모뿐 아니라 또 우리의 뭐 지위나 세상적인 지위나 우리 일이나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럴듯한 모습들을 다 갖추고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모습들도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티끌로 돌아가나 다 산산이 부서질 때 온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사실인데 시편 104편 28, 29절에도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주께서 주신 즉 그들이 받으며 주께서 손을 펴신 즉 그들이 좋은 것으로 만족하다가 주께서 나들 숨기신 즉 그들이 떨고 주께서 그들의 호흡을 거두신 즉 그들은 죽어 먼지로 돌아가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자, 여러분, 이 크로노스로서의 시간, 연대기적인 자연적인 시간이 계속 이제 흘러가는데 언제까지 흘러갈까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때까지 역사는 흘러갈 거예요. 언젠가는 역사의 종말이 오게 될 겁니다. 자, 인간은요, 그런 가운데 그 시간 속에 어느 한 부분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호흡을 거두시면요, 죽어 먼지로 갑니다. 지금 우리가 여기 다 앉아있지만요, 여러분, 적어도 100년만 지나면 아무도 없어요, 여기에 우리가 이렇게 존재하고 있지만 누구도 이 자리에 없습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떻게 될까요? 다 사라집니다. 분해됩니다. 티끌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런 존재인 우리 인간, 유한한 존재인 우리 인간인데요, 이런 사실을 자꾸 우리가 얘기하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겸손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의 유한성을 깨닫고요, 겸손하라고 성경은 누누이 말씀을 합니다. 오늘 아까 달력 얘기를 했지만은 이제 새로운 묵은 달력을 버리고 새로운 달력을 가지고 가셔서 이제 걸을 때 여러분 깊이 생각을 하면서 한번 이걸 이렇게 교체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지난 한 해의 달력을 떼어낼 때, 그걸 버릴 때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야 돼요. 내 인생에서 이 365일이라는 이 시간은 이제는 감해졌다. 내게 허락하신 시간 가운데서 내 인생의 365일은 이제 떼어내졌다. 줄어들었다는 사실을 꼭 잊지 말고 여러분 이 달력을 교체하는 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돌아보면 한 해가 얼마나 빠릅니까? 연말이 되면 너도나도 하는 얘기가 뭐예요? 만나면 올해가 왜 이렇게 빨라? 시간이 왜 이렇게 빠르게 지나가? 올해도 순식간에 지나갔네. 저도 수없이 얘기를 많이 했어요. 만나는 분마다 이런 얘기를 또 이렇게 주고받습니다. 그렇게 우리 시간은 빠르게 지나가는 거예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가 울고 있던 어린 시절에는 시간이 마치 기어가는 것처럼 천천히 지나갔다. 내가 꿈을 꾸고 이야기했던 청년 시절에는 시간이 빠른 걸음처럼 지나갔다. 내가 완전히 성인이 되었을 때는 시간이 마치 뛰어가는 것처럼 지나갔다. 내가 장년이 되어 능력을 과시할 자리에서 활동을 시작했을 때는 시간이 마치 구름처럼 날아가 버렸다. 그리고 내 머리가 흰색으로 변하여 노인이 된 지금엔 시간은 이미 나에게서 지나가 버렸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돌아보면은 찬양도 했지만은 이번 일생이 한순간에 지나가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이런 얘기를 자꾸 하는 것은 우리가 비관하고 우울해지고 낙심하자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런 인간의 유한한 존재임을 깨닫고 인간의 시간의 유한성을 우리가 가지고 살고 있음을, 우리 존재를 돌아보면서 우리 마음의 자세를 좀 바르게 갖고 살자고 하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지만 먼저는 겸손한 마음을 갖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영원하지 않아요. 내년 우리의 시간이라고 어떻게 장담합니까? 그것도 장담 못해요. 여러분, 겸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가운데 여러분, 오늘의 시간, 내게 주어진 시간의 소중함을 깨닫고 살아야 돼요. 지금 이 시간이, 이 순간이 너무 소중한 거예요.
내일은 보장을 못합니다. 하루하루 내게 주어진 시간들을 정말 귀중한 선물로 알고 이 선물이 하나님의 선물인 시간들, 기회들을 잘 활용하는, 잘 쓸 수 있는, 감사하게 받고 살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세월을 아끼며 살라고 성경은 오늘도 얘기하고 다른 말씀에도 그런 말씀을 많이 합니다. 세월을 아낀다는 것이 뭡니까? 내게 주어진 시간들을 잘 쓴다고 하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시간들을 바르게 사용하는 것, 시간을 아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시간을 잘 쓴다고 하는 것이 뭐 바쁘게 사는 것일까요? 열심히 사는 걸 얘기할까요? 꼭 그런 것만은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물론 바쁘고 열심히 사는 게 중요해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시편 39편 6절에 보니까요, 진실로 그 각 사람은 그림자 가지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헛된 일로 분유하며, 지난 성경, 옛날 성경에는 그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인간이 헛된 일에 자꾸 이렇게 소란하다는 거예요. 헛된 일에 그렇게 열심을 내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아무리 열심히 살고 바쁘게 살아도 헛된 일에 바쁘면요, 그 인생은 실패작이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귀한 시간을 헛된 일에 다 허비해버리고 나면 나중에 후회밖에 남을 것이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잘 분별해서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우리 시간들을, 세월을 아끼면서 잘 사용하며 사는 성도가 반드시 돼야 돼요. 그런데 시편 90편에 보면요, 인간에게 한 가지 심각한 문제가 하나 있대요. 시편 90편 7절로 8절 쭉 보면요,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이 시편 90편은 모세가 기록을 한 거예요. 근데 모세가 볼 때, 영적으로 볼 때 너무 인간이 안타까운, 하나님 백성들이 안타까운 모습을 갖고 짧은 인생을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 안타까운 모습이 뭔고 하니, 인생은 짧은데, 여러분, 시간은 신속히 지나가는데, 한숨처럼 지나가는데, 하룻밤 그냥 잠을 자고 일어난 것처럼 인생은 지나가는데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어리석게도 죄악 중에 살아간다는 거예요. 죄를 지며 산다는 거예요. 죄악을 생각하고 죄악을 계약하고 죄를 실행하고 그 죄악에 매여 살다가 하나님의 분노 중에, 고통 중에 죽어가는 그 백성들을 보니까 너무 안타깝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짧아요. 하나님 만날 날이 여러분 그리 오래지 않습니다. 이런 시간들을 죄악 중에 살아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으셨다면 하나님 자녀답게 거룩하게, 아름답게, 은혜롭게, 정결하게 하나님 만날 날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정말 우리가 바르게 인생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도 5절의 외인에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물론 이것은 세월의 외인에 대해서 세월 아끼란 것은 사람들을 잘 구원하고 이제 하나님 이끌라는, 시간을 잘 활용해서 이끌라는 의미가 있는데요, 제가 주목한 것은 세월을 아끼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근데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지혜로 행하여라고 하는 말은요, 지혜와 동행하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지혜와 동행해라. 뭡니까? 이 짧은 시간, 이 요한한 인생을 지혜롭게 항상 늘 삶을 살아가야 된다 하는 거예요. 누군가 동행하듯이 지혜를 갖고 살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혜롭게 사는 것이 뭡니까? 시편 90편 12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그게 뭐예요? 우리 날 계수함, 우리의 날수를 제대로 헤아릴 줄 아는 것이 지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시간들을 한번 헤아려 보셨습니까? 올해가 이제 12월 31일, 이제 올해가 다 가지 않았습니까? 한 해가 이제 헤아려지는 거예요. 2023년도가 내 인생이 지나갔구나.
자,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인생은 지나가고 세월은 흐르게 되는데, 우리의 시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영원하지 않은데, 그럼 우리가 남은 시간은 얼마나 될까? 하나님 이 땅에서 살라고 허락하신 시간은 얼마나 될까? 시편 90편은요, 인간은 70이요, 강건해야 80이래요. 강건하면 80이라고 얘기합니다. 연세가 드신 분들이 너무 낙심할 건 아닙니다. 저도 이미 나이가 들 만큼 들었기 때문에 저도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걸 기준으로 하면 내가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님께 갈 날이 얼마나 될까? 내가 인생을 이 땅에 살 날이 얼마나 될까? 이걸 한번 세워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것이 지혜라고 얘기하는데요, 왜 여러분 이 날을 계수하면요, 뭐를 깨닫습니까? 반드시 깨닫는 것이, 시간이 짧구나, 이 땅에 살아갈 날이 길지 않구나, 멀지 않구나, 시간의 짧음이 결론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각성합니다. 그럴 때 결심하고, 그럴 때 우리가 정신 차리게 되는 거예요. 이래서는 안 되지, 이리 살면 안 되지. 항상 여러분 12월이 되면, 1월이 되면 항상 시간이 한 해가 지나가는 그때 각성하지 않습니까? 정신이 번뜩 들지 않습니까? 근데 또 금방 잊어버리지만, 여러분, 어쨌든 우리는 시간의 짧음을 깨닫고 우리의 인생을 각성하고 정신 차리고 우리가 세월을 아끼며 살아가는 성도가 분명히 반드시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 5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또 나와요. 에베소 5장 15절부터 쭉 보면요, 그러니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어리석게 살지 말고 지혜롭게 살라고 여기도 말씀하면서 세월을 아끼라고 말씀을 해요. 여러분, 세월을 아끼라고 할 때 이것이 지혜로운 삶인데, 아낀다고 하는 것은요, 이게 뭔가 아니에요. 산다는 거예요. 돈 주고 산다는 거, 구속한다는 거예요. 세월을 구속하라, 세월을 사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좋은 물건이 있으면요, 내가 마음에 드는 물건이 있으면 여러분, 한 마음에 꽂히면 어떻게든 사지 않습니까? 어떤 돈을 끌어다가도 그걸 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와 같이 시간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오늘 말씀 들어보니까 시간이 얼마나 짧고 우리는 유한한 존재예요. 얼마나 시간 분초가 여러분 소중합니까? 이것을 여러분, 이 시간을 사라는 거예요. 내가 땀 흘려서 내가 열심히 애써서 내 것으로 만들라는 거예요.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만드는 거예요. 내가 의미 있는 시간, 무의미하게 지나가지 말고 여기서 정말 하나님 볼 때 칭찬받을 수 있는 아름답고 거룩하고 은혜로운 좋은 여러분 삶으로 만들어 가는 거, 이것이 여러분 세월을 아끼라, 이 말씀에 의빈하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세월을 아끼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에베소 5장은 그렇게 얘기해요.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사단은요, 자꾸 우리의 주의를 빼앗아요. 우리가 헛된 데, 잘못된 곳에 자꾸 신경을 쓰게 만들어요. 그래, 우리 시간을 허비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시간을 잘못 쓰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 역사에 우리 영혼이 붙들리지 말아야 돼요.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해서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살 길이 무엇인지, 어떻게 살아야 있는지를 주의해서 하나님 원하시는 그 길을 잘 가는 성도가, 세월을 아끼는 성도가 됨을 믿습니다. 그런 다음에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주의 뜻이 무엇인지, 나를 향한, 내 인생을 향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는 거. 이해한다는 것은요, 깨닫는다는 거, 깨닫는 거.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곁에 둔다는 거예요. 헬라어를 보면요, 곁에 둔다. 이게 뭐예요? 주님의 뜻, 하나님 나를 향한 주님의 뜻을 놓치지 말고 항상 그걸 붙들고, 여러분, 그 주의 뜻을 따라서 인생을 만들어 가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 방향으로 가야 된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방황합니까? 왜 우리가 여러분 방탕합니까? 왜 죄를 짓습니까? 주의 뜻을 놓치는 거예요. 내 옆에 주의 뜻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육신대로, 여러분 내 마음대로, 여러분 인간의 육신의 소욕대로 끌려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로우시 바랍니다.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그 주의 뜻을 늘 안고 사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가장 중요한 지혜는 뭔가 하니 에베소 5장 18절에 보면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해요.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성도가요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고 성령의 인도받지 않으면요 반드시 육신의 소욕이 나를 끌어갑니다. 육신의 욕심과 탐욕과 육신의 생각들이 나를 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보고 성령의 충만함 갖고 영의 사람이 돼서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자꾸 우리 안에 영적 생각이 아니고 영적인 성령을 따르는 삶이 아니라 육을 따르는 거예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보면요 5장에 보면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고 성령의 사람이 되지 않으면 어떻게 살아갑니까? 갈라디아 5장 보니까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원수 맺고 분쟁하고 시기 분냄 당짓고 분열하고 방탕하고 이렇게 산다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이 안 되면요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성도란 명분은 갖고 있어도요 성령이 내 안을 나를 주장하지 못하잖아요. 똑같습니다. 세상 사람과 똑같이 육신적인 걸 따르기 때문에 늘 음행과 호색과 여러분 원수 맺고 싸우고 분쟁하고 방탕하고 이런 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 얼마나 비참한 인생입니까? 여러분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달력을 떼고 이제 여러분 우리가 새로운 달력을 걸 때인데 그걸 생각하세요. 언젠가 하나님의 시간에서 내 인생에 시간이 떼어지는 날이 올 것이다. 내 삶이 떼어내지는 날이 올 것이라는 걸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를 어리석은 자라고 책망하지 않도록 정말 우리의 시간을 잘 활용해서 지혜롭게 세월을 아끼면서 우리 인생을 잘 살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이제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 한 해를 좀 믿음으로 돌아봐야 돼요. 네덜란드의 화가 렘브란트는요 평생에 한 70여 점의 자화상을 남겼대요. 왜 이렇게 여러분 자화상을 이 렘브란트가 많이 남겼을까요? 이것에 대해서 어느 평론가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단순한 자아도취로 자신을 미화시키고 자랑하기 위해서 자신의 자화상을 막 그려댄 것이 아니란 거예요. 이것은 자신과 끝없는 대화의 결과물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끝없이 자기를 성찰해 보는 거예요. 나이를 먹으면서 단계마다 자기를 성찰하고 자기를 바라보고 자기 내면을 점검하는 가운데 그때 이것을 자화상으로 남긴 거예요. 여러분 렘브란트는요 평생 여러분 자신의 영혼을 점검하면서 그걸 화폭에 남기고 이것이 유명한 작품이 되게 된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우리 성도는 특별히 그 이상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영혼을 점검해야 돼요. 한 해를 그냥 지나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30일 끝나고 송구영신 끝나고 내년 2024년도 룰루랄라 새로운 좋은 해가 되겠지 막연하게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 삶을 점검하고 영혼을 점검하고 새로운 각오와 결심으로 그 해를 맞이할 때 새로운 해가 축복의 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좋은 그릇을 갖고 좋은 여러분 그릇 갖고 우리가 새해를 맞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를 점검해 보면요 2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면 2절입니다. 시작.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기도 생활 어땠나요? 여러분 한 해의 기도 생활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기도를 성도는 반드시 점검을 해야 될까요? 기도를 점검할 이유가 여러분 뭘까요? 기도는요 하나님과의 대화예요. 우리는 기도하면 뭘 받으려고 자꾸 막 구하는데요 여러분 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기도의 가치는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과 대화의 시간을 얼마나 가졌습니까? 대화를 통해서 여러분 관계를 볼 수 있는 거예요. 부부관계가 대화가 없어 보세요.
뭔가 문제가 있는 거지 않겠습니까? 1년 동안 부부가 대화하지 않고 등 들리고 살았다면, 한 해 동안 여러분 부모 자식 간의 대화 한마디 하지 않고 등 들리고 살았다면, 친구 간에, 그건 친구가 아니죠. 성도 간에 대화 없이 살았다. 뭔가 같은 교회 속에서도 뭔가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대화와 관계가 맺어지지 않은 우리 마음은 행복하지 못합니다. 대화 없는 가정이 행복하지 않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대화 없는 영혼은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주님과의 대화가 늘 충만이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신앙을 꼭 붙들고 새로운 해로 넘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여러분, 감사하라고 말씀해요. 감사를 점검해 보세요. 한번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보면요, 17절에 보면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해요. 하나님 뜻이 뭐예요? 하나님 바라신 거, 원하시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를 향한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뭡니까? 기뻐하는 것이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고,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근데 아까 기도의 얘기를 지금 했지만은, 여기 보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이요, 깊이 있는 뜻이 담긴 말씀이에요. 이것은 늘 기도하라, 연속으로 기도하라, 그런 의미를 뛰어넘습니다. 쉬지 말고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밑바닥의 의미가 있어요. 밑바닥까지 이르도록 멈추지 않고 기도하는 거. 여러분, 밑바닥이 뭡니까? 밑바닥? 바닥을 쳤다가 뭐예요? 밑바닥에 떨어졌다. 인생이 완전히 어려움 가운데, 정말 손 쓸 수 없을 정도 어려움 가운데 빠진 거, 떨어진 걸 밑바닥에 떨어졌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밑바닥에 떨어졌어도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뭡니까? 그런 극한 상황에 있어도 기도를 쉬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나 한 해 동안 살면서 어렵다고 낙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가운데 기도를 혹시 놓친 분이 계십니까? 기도줄을 꼭 잡으시기 바랍니다. 기도줄을 잡아야 돼요. 그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이 기도하라는 단어도요, 기도하라는 단어도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근데 이 기도하라는 여기서 쓴 단어는요, 그냥 절박할 때 응답을 위한 간절한 기도가 아니라, 내가 응답받기 위해서 뭔가 목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예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초점 맞추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기도를 드리라는 의미가 있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누가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까?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그런 기도를 드렸어요. 주님이 죽음을 앞두시고 이제는 바로 체포를 당하실 거고 밑바닥에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걸 앞에 두고 주님은 겟세마네에서 어떤 기도했어요? 살려주세요 했습니까? 아니에요.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를 드린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그런 기도의 삶이 되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겟세마네 기도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밑바닥에 떨어졌어도 그때 우리가 기도할 것은 살려주세요 보다도 하나님의 원대로 되기 원하면 하나님 뜻이 뭡니까? 하나님 뜻대로 내 인생길을 이끌어주세요. 이런 기도를 드려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의 주권자신 그분이 가장 선하고 복되게 우리 앞길을 잘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리고 감사를 우리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범사에 모든 일에 어떤 처지에든지 감사하래요. 이것은 믿음이 아니면 하지 못하는 감사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거, 하나님 신뢰하는 그때 범사를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3절 말씀 한번 읽어요. 3절 말씀 시작.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의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할렐루야. 전도에 대한 부분을 얘기해요. 올해 전도에 대한 부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주변을 살펴보세요. 안 믿는 가족들, 이웃들 내가 얼마나 전도했는가. 전도는 사명이고 직무입니다. 이 사명을 내가 놓치면 일생의 사명을 놓치는 거예요. 전도의 일을 점검하고 전도에 결심하고 내년도를 건너가시기를 바랍니다. 5절의 말씀 한번 또 읽으면 5절입니다. 시작. 외인에 대해서는 지혜로 향하여 세워라 하기라.
외인은 교회 밖의 사람들 얘기해요. 안 믿는 사람들. 그들과 좋은 관계인데 특별히 그들에게 있어서 내가 좋은 사람으로 세워지고 좋은 관계를 맺는 사람이 되라고 하는 거예요. 보면은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오라는 말씀이 성경에 있어요. 품위 있게 행하라는 거예요. 성도가 돼서 세상에 나가 세상 사람과 똑같이 여러분 하면 안 됩니다. 품위가 있어야 돼요. 품격이 있어야 돼요. 존중받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올해 어땠습니까? 그런 결심을 하고 내년도를 건너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6절의 말씀을 읽어봅니다. 6절 시작.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정말 중요한 것이 언어예요. 언어. 말. 언어를 어떻게 쓰라는 거예요? 말을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해 동안 혹시 내 말 때문에 다른 사람 상처 주지 않았습니까? 가족에게 상처 주고 부모에게, 자식에게, 이웃에게, 성도 간에 서로 상처 주고 어려운 일 없었어요 혹시? 이런 문제는 회개하고요, 다 결심을 해야 돼요. 말을 잘해야 돼요. 은혜롭게 해야 됩니다. 은혜가 뭡니까? 은혜. 영적인 삶의 은혜는요, 믿음이 은혜고 사랑이 은혜고 용서, 용납, 이해함, 배려, 이런 것들이 은혜예요. 그러니까 우리 언어에 뭐가 담겨야 돼요? 믿음이 담겨야 돼요. 믿음으로 말해야 돼요. 불신의 말 하지 말고, 부정적인 말 하지 말고 믿음의 말하고요. 여러분, 사랑이 은혜입니다. 사랑. 용서가 은혜인 거예요. 자꾸 정죄하지 말고 미워하지 말고 우리가 사랑의 말, 여러분 용서의 말, 용납의 말, 이해하는 말을 자꾸 해야 돼요. 이게 은혜가 언어에 담기는 거예요. 이런 말을 하라는 거예요.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소금은요, 여러분 이 제사적인 의미가 있어요. 레위기에 보면요, 제물에 소금을 쳤어요. 그러니까 우리 언어에 여러분 소금을 치라는 거예요. 거룩하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 언어를 구별되게 쓰라는 거예요. 말이 더럽지 않아야 돼요. 말이 추하지 말아야 돼요. 성도는요, 농담이라 할지라도 더러운 말, 추한 말, 음란한 말, 이런 말 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언어 생활을 잘 점검하시고요, 내년도 좋은 언어를, 우리가 은혜로운 언어를 결심하고 내년도를 건너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우리 미래는 하나님의 좋은 날로 허락하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시간이 얼마나 짧은지, 빠르게 지나가는지, 그리고 우리는 그런 시간 속에서 한정된 시간을 살 수밖에 없는 유한한 존재임을 우리가 깨닫게 하십니다. 이걸 놓치고 잊어버리고 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신속히 지나가는 이 그림자 같은 인생을 살면서 죄짓지 말고 항상 거룩하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은혜롭게 잘 우리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세월을 아끼며 살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한 해를 점검했습니다. 기도와 감사와 전도와 관계와 언어 생활을 점검했습니다. 아버지, 이것이 우리의 목표로 다시 우리 마음에 새겨지기 원합니다. 새로운 날들, 새로운 해에는 이런 부분에 흠이 없도록 늘 조심하고, 우리가 정말 조심하면서 세월 아끼면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 시간들을 잘 사용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 지켜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진실로 믿음으로 살아온 것 감사합니다. 믿음을 여기가 지켜오게 한 것 감사드립니다. 미래도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